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난주에 쳤어요. 다시 한번 쳐주시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밑줄 그어주시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와 구약이 어떻게 연결되어졌는가 한 절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절마다 그렇게 보면 좋은데 제가 이제 목회를 마칠 때까지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역사서라도 그래서 좀 내가 한번 설교하고 마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몇 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 맥을 짚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 감추인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요한계시록의 666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땅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인가 몰라도 괜찮아요. 천년왕국 몰라도 괜찮아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정말 요한계시록의 본질은 붙잡지 않고 자꾸만 뭐 666이랄지 뭐 짐승이랄지 뭐 나팔이랄지 이런 것들이 하게 되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다물러도 괜찮은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지요.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제5복음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고요. 요한계시록을 5번째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 열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지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 대표인 것도 이사야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오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다라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 되어지고요. 사복음서의 내용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요한복음 6장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이제 그래서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뭐라고 계시하여 주자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터인데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지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기는 예수님, 이기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는 승리의 주가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런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시하여 주신 책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는은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요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살펴봤던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자를 우리는 미리 예자라고 보다는 맡길 예가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예언이란 말이 나바라는 말입니다. 이 나바라는 말은 맡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선지자, 예언자를 나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나비란 말은 맡긴 것을 전하는 자, 대언자, 선지자 이런 의미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요한에게 맡긴 말씀, 요한계시록을 요한 어떻게 하는 거, 그것을 7교회 편지로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 내용이 뭔가, 그 밑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 말씀을 맡기셨을 때 그 맡기신 말씀은 미래의 말씀도 있고 현재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17권의 예언서를 다 분석해 봤더니 현재에 관한 말씀이 92%였고 미래에 대한 말씀이 7%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란 하나님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것이 현재의 말씀도 되어줄 수 있고 미래의 말씀도 되어줄 수 있고, 오늘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데 왜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는 거죠. 왜 예수님께 2000년 동안 왜 오지 않냐는 거죠. 왜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속히 일어날 일은 도미티안 박해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는데 그때 속히 일어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이 박해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박해가 맞춰지게 해서 도미티안이 암살되어 죽어요. 그 일이 속히 일어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예언을 볼 때 미리 이제 예언을 볼 때 예언은 늘 2번 성취가 되어집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떤 예언은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세상질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제 메시아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고, 또 어떤 모습은 영광의 주, 승리의 주, 심판의 주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왜 구약의 메시아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고난받는 종과 영광의 주, 이 두 모습이 있느냐? 예수님이 2번 오시니까 그래요. 구약의 예언이 2번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초림 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세상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재림으로 오시는데, 그 재림 오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주이고 영광의 주이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 십자가에 죽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이 2번 성취된 날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한 번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메시아는 영광의 주, 승리의 주, 만왕의 왕,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보니까 전혀 그런 자기 기대, 유대인들 기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어지는 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도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 한 번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재림 때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종말도 2번 이루어져요. 한 번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루어집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오늘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두 번 이루어지는 한 번은 도미티안 박해 때 한 번 이루어지고 또 한 번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도미티안 박해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해내는 것이 요한계시록 설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도미티안 황제 때 이루어졌던 일이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여러분 펴보시면 검은 글자가 있고 빨간 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검은 글자는 뭐고 빨간 글자는 뭔가? 빨간 글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도 보면 검은 글자가 있고 빨간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빨간 글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하신 이야기들은 전부가 다 빨간 글자로 해놨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이 직접 가장 먼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셨는가 하는 걸 볼 터인데 그 말씀이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일단 밑줄 그어주시는데 나는 알파 오메가라. 밑줄 그어주시고 사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밑줄 그리고 거기 끝에 사선. 그리고 전능한 자라 거기다 밑줄.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두 번째 계시가 뭐였어요?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올 자다. 세 번째 계시가 뭐였어요? 나는 전능한 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첫째,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볼 때 늘 유념해야 될 것이 요한계시의 상황이에요.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묵시문학이었기 때문에 상징이 많고 특별히 원리에서 구약으로 이제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들이 구약에서 어떻게 연관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터인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우리가 요즘은 이제 우리 온 국민들이 헬라 알파벳을 너무 잘 알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 알파 바이러스부터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알파벳 첫 번째 알파 A고요. 마지막이 오메가 Z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알파 오메가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사야서 44장 6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 처음이요 나는 오메가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져요. 그 말씀을 딱 봤을 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구약 이사야 4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지 그 말씀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지금 도미티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미티아 자기가 주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 끝에 있는 비밀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예수님이 왜 도미티안 신이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알파 오메가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 구약의 한 말씀을 가져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단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포함되고 있는 그 문맥을 다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혜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5절까지 있고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져올 때는 이 이사야 44장의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4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집니다. 43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 새 일이 뭐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모태에서 만들었고 나는 너를 지어낸 자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그 예를 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시냇가에 버들이 피는 것과 같이, 봄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버들이 피어가지고 이제 죽은 땅들이 살아났음을 알리는 것 같이 그들을 살려낼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 허용하셨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알파와 오메가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어려움보다도 이 어려움들이, 이 고난들이 언제 끝날 것이냐, 불확실성이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이 핍박 가운데 있고 카타콤에 숨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두려운 것은 도미티안의 핍박이 아니라 이 핍박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역사의 주관자야. 역사를 시작하는 것도 나고 역사를 마치는 것도 나야. 도미티안의 황제의 핍박을 허용한 것도 나고 도미티안의 이 핍박을 끝낼 것도 나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과 같이 92년도부터 도미티안의 핍박이 시작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96년도에 갑자기 도미티안이 친위대장이가 암살되어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도미티안의 박해가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지, 역사의 주관자이시지. 지금 이 도미티안의 핍박도 허용하신 것이지만 이 도미티안의 핍박도 마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 1년이다, 2년이다, 아니면 6개월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래, 그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지.
내가 좀 뭐 견디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시작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도 반드시 마칠 때가 있고, 그 마침을 누가 하시느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안 되어지는, 영어로 보면 쉬워요. 이 말이 영어로 이렇게 되죠. Who is, who was, and is to come. 이제도 있고, who is, who was, 전에도 있었고, is to come, 장차 올 자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받았을 때 그들은 뭐가 생각나겠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who I am,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아멘. 모세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나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 바로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애굽에 가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과 바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누가 구출해낼 것인가? 바로 여호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며, 도미티아노부터 이 박해로부터 누가 이제 구원해낼 것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뛰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그 바로를 징치하시고 그를 구원했던 것처럼 로마와 그리고 이 도미티아노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영원히 계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나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거지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같이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도 보니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으로 가보시겠어요? 8절, 4장 8절. 그 밑에 거룩하다만 한번 읽겠습니다. 4장 8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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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이 본문하고 1장하고 다른 차이 여러분 찾으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과거, 이제도 계시고 현재, 장차 오실 이 미래. 이게 성경의 대부분의 이제 원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 계셨고
지금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면서 이것을 바꾸셔요. 그래서 이제도 있고 현재, 전에도 있었고 과거, 장차 올 자, 미래,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원형은 과거, 현재, 미래인데 예수님은 바꾸셔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뭘 강조하기 위하여서요? 현재, 지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현재도 함께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 하실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도미티안의 핍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뭐라 말씀하고 있는 걸, 지금 이제 있는 나,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고난 가운데 내가 임마누엘 할 것이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불안함 가운데 하나 이런 거예요. 요한은, 초대교회 리더였던 요한은 잡혀서 지금 반모섬에 가 있고, 리더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나? 이런 박해 가운데 있나? 이런 불안함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터인데, 하나님이 왜 도미티안 박해를 허용하셨는가? 그 답을 요한계시가 주고 있어요. 그 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에 대한 답을, 특별히 코로나라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고난을 허용하시고 왜 코로나를 우리가 허용하셨는가 하는 답을 그때 얻게 되어질 터인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지금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타움 가운데 너희가 숨어 있지만 그 가운데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그곳에 임마누엘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뭐가 생각났을까요? 이사야서 43년 1절과 2절 생각났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을 건널 때도 있고요, 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미티안이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뭐 하나님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임마누엘하고 있어, 너희를 내가 안고 있어, 그래서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하고 있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졌는지. 그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안고 걸으시지, 나를 이 고난 불 가운데 살지 못하게 나를 책임지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자다, 이렇게 계시해 주시죠. 이 전능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판토크라토르라는 말인데요, 이 판토크라토리, 전능한 하나님, 우리 뭐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뭐 이런 찬양들을 하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신약에 보면 10번 나오면 10번 판토크라토르라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한 번 대표인 이제 구절이 고린도 후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여기 전능한 주가 판토크라토로예요. 판토크라토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아버지 나는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신약에 10번 나오는데 한 번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9번 어디 나오느냐? 전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판토크라토르가 요한계시록에 9번이 나와요. 9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지금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미티안이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능력이 많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많다는 말은 유능하다는 거예요. 유능하다. 우리 하나님은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하고 유능한 하나님은 뭐가 다르느냐? 유능한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요,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때때로 돕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절망에서 완벽한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완벽한 어둠 속에서 완벽한 빛을 만들어내시는 분, 이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믿지 않고 많은 경우 유능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좀 날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내가 기도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셔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이 완벽한 절망 가운데 완벽한 소망으로 만들어내신 새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던져보는 것처럼,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유능한 하나님이어서 좀 날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능한 하나님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그분은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완벽한 빛,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완벽한 절망 가운데 완벽한 소망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라는 엄청난 세력과 도미티안의 악랄한 황제 밑에서 교회가 모두가 다 죽어버린 것 같은, 정말 절망과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전능한 분이, 전능한 자야. 지금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거 다 죽은 것 같지만 나는 그들을 다시 새충자하시고 세례하고 다시 그를 새롭게 하고 그를 다시 살려낼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소망과 그들은 믿음과 신뢰함 가운데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를 펼쳐서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완벽한 절망 가운데 완벽한 소망을 만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막 그 진리를 깨닫는 거 앞에서 막 기뻐 뛰며 추면서 혼자 막 서재실에서 막 뛰고 난리칩니다. 그 진리를 아는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한 데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귀로는 들려요. 근데 이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신비에 안새겨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게 되고 나를 뛰게 하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고 전능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린 거예요. 귀로만.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일주일 동안 진짜 내가 제대로 놀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않고 진짜 일탈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쉬어버렸거든요. 근데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떠있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귀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 설교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귀를 알아서 집중하다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 깨어있으면서 준비할 때 내 영이 열려있게 되어지고, 그 영이 열려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들리게 되어지고 이 영으로 들리게 되고, 그 영이 그 말씀부터, 그래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셔, 역사의 주관자이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현재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전능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완벽한 소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셔. 그 말씀이 나를 뛰게 만들고 내 영을 춤추게 만들고 내 안을 새롭게 만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심령으로 들려서 여러분의 영을 뛰게 못하고 있다면, 귀로만 들리고 있고, 아 그렇구나, 과거에 그런, 이제 구약에 그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번 한 주간 한 말씀 붙잡고 묵상하세요.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 되어지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세요. 전능 하나님이 유능하지 않고 완벽한 절망 가운데서 완벽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 유능한 하나님 정도 해가지고 그냥 내가 좀 기도했는데 도와주면 오케이,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러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하나님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실행하실 걸 믿고 내가 전능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오늘 그 하나님이 책 속에 있거나 내 머리에 있거나 귀에만 그냥 울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뛰게 하는 그런 역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